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도 되겠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광야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하나 배운다 치죠. 베이스를 하나 배운다 칩시다. 베이스를 하나 배우게 치면은 베이스를 하나하나 기초부터 배워 나갑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이렇게 찬찬히 악기라는 것들을 배워 나갔죠. 자, 그러면 이 악기를 배워나가다가 한 1년 후에 악기를 그만둬요. 그러면 이 악기 배운 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배운 것들은 자기한테 습득으로 남아있겠죠. 여기 뭐 전공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뭐 대학교를 나와갖고 그 전공과를 살려서 학교를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배운 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다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일과 세상의 모든 배우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훈련받는 모든 것들은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면 우리는 그 계단대로 밟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서서 우리가 잠깐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단을 거꾸로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적인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가 내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갖고 잠깐 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제자리로 와 있는 모습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갖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갖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딱 스탑하고 방학기간을 갖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걸어가다가 내가 휴식기간을 가졌을 때 내가 과거에 있던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아가다가 내가 신앙을 딱 스탑했을 때 나의 신앙은 바로 제로로 떨어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뭐냐면 신앙은 흐르는 물에 역으로 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배를 타고 올라가는 이 시냇물은 내가 아무리 노를 져도요. 어느 정도 지면 제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힘에 붙이도록 열심히 노를 지면은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노를 쉬면 그나마 쭉 타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에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무릇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어떤 사람과 잠깐 상담을 나눴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본인 안에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항상 힘들어해요. 항상 울어요. 만나면 울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사람은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사람을 너무 잘 믿는데 또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배신을 해요. 그 아픔을 가지고 울면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사람을 믿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힘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유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이 되죠. 이 남유다, 이 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전에 뭐냐면 유다의 죄를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 이렇게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오셔갖고 이 유다를 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족속을 사용하세요.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쳐서 유다를 계속 전쟁 가운데 지는, 유다를 계속 치게 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야 정신 차려라고 얘기했으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는 회개해야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근데 유다는 여기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냐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자꾸 점령하고 전쟁 가운데 우리를 침략하니까 또 다른 정말 거대한 강대국들, 예를 들어 애국 같은 나라의 그러한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누르는 일들을 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 바벨론이 너를 친다고 네가 애굽의 사람을 데려다가 전쟁을 해? 너가 힘이 없다고 애굽에 있는 강한 힘을 빌려다가 바벨을 눌러? 그러면 너는 바벨이 지는 것을 통하여서 애굽의 속국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여러분 점치러 가죠? 가요? 갑자기 점치러 몇 번 가봤어? 응? 점치러 가봤니? 혹시 베개 밑에 적어 있는 거 아니야? 부적? 잘 뒤져봐. 내 베개 밑에 부적이 있을 수도 있어. 자, 이 점이 뭐예요? 점이 무당 이건 뭐예요? 그 귀신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누군가에 눌렸을 때 그 점집을 찾아가서 내가 그 점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나를 누르고 있는 귀신의 힘을 또 다른 커다란 귀신의 힘으로 눌러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용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 이 강한 영적인 것이 이 나의 영을 누르면서 내가 갑작스럽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갖고 있는 영을 강한 영이 눌렀어. 그러면 이 영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돼요? 또 강한 영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그 영이 나를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또다시 무당을 찾아갔을 때는 그보다 더 큰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유다는 계속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로잡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좋은 일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왜? 나는 이미 악의 소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간주한 것,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돼요. 제가 20대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기뻐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촉촉한 느낌. 이 카스테라 빵을 먹는 느낌. 아주 촉촉하고 좋아요. 예. 근데 이러다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이렇게 딱 밀어버리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버리시는데요, 순간 내가 건조해지면서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막 한가운데 물 하나 없이 딱 서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태양볕에 아무 그림자도 없고 이 그늘도 없고 물 한 번 먹을 수 없는 그 막막하고 건조하고 너무나 힘든 이것이 나의 숨통을 막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말라 죽게 생겼다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나는 앞으로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그것이 나를 너무나 목졸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은요, 내가 오히려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 거야. 앞으로. 여러분, 정말 권면해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손을 떼는 순간요,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안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여러분 반복해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유다는요, 결국은 이렇게 갖고 혼나요.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한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복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복, 한자의 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나에게 돈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복, 그러면 다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의 평안함, 기쁨, 물론 거기에 재물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공부 이런 것들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언제 심죠? 언제 심어요? 겨울에 심어요? 봄에 심어요? 여름에 심어요? 가을에 심어요? 봄. 그리고 가을. 왜요? 왜요? 뿌리 잘 뻗으라고. 자, 우리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나무를 심었죠. 그 안에 물을 줘요. 자, 그러면 이 나무는 뿌리를 밑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 뿌리는 어디를 향하여 뻗을까요? 심으면 물을 향해서. 그래서 나무 뿌리를 뽑아갖고요, 이 뿌리가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를 보면은요, 거기에 물줄기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나무를 심고요, 나무가 성장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름. 또 나무가 성장할 때
겨울? 언제요? 나무가 성장할 때는 겨울이에요. 자, 보세요. 봄, 여름, 가을은 나무 위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자라지를 못한대요. 이 뿌리의 역할은 뭐냐면 물을 계속 땡겨갖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은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나무가 튼실해지고 나무가 정말 올바로 이 땅에 굳게 박히고 나무가 성장할 때는요, 겨울이래요. 이 겨울에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무는 죽어 있어요. 근데 이 겨울에 이 나무 뿌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물줄기를 찾아서 끊임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봤을 때 거룩하고 훌륭하고, 어머, 우리 유리는 얼마나 신앙이 이렇게 좋을까, 너무 이뻐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딱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 무엇을 잡냐예요. 무엇을 잡냐. 내가 정말 고통 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기나긴 터널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내가 그 터널 가운데 무엇을 잡고 가느냐는 우리의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요. 우리 제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물을 향하여 뿌리를 계속 뻗쳐나가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 여기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해서 어디에 뻗쳐나간다 그랬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요, 물을 향하여서 뿌리를 계속 뻗어나가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잠깐 쉰다고 해갖고 내가 그 영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런 성장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과거에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과거는 필요 없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 신앙이 지금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성숙도에서 끌고 가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요. 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나무가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번진대요. 이 나무 뿌리가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번져나가갖고 그 뿌리가 물줄기를 딱 찾으면요, 더 이상 물줄기를 찾아서 끊임없이 나가지 않는데요. 독특하죠? 어느 정도의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거기에서 뿌리가 멈춘대요. 더 이상 길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희한한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무가요, 심겨져서 자기가 뿌리를 뻗쳐서 자기의 영양분, 물을 찾을 수 있는 곳까지 뿌리가 다 번지면요, 그때부터는 번지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섞인대요. 이건 뭐냐면 연합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뿌리가 박혀서 자기의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요, 자기가 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연합을 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셨어요? 나무를 뽑으면 이 뿌리끼리 엉켜 있는 거 보세요. 그래갖고 막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잘라야지만 뽑히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은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달려가려고 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엉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우리 여기 베이스도 한번 그런 거를 했겠지만 같이 했는데 우리 여기 한 3명 정도 있어요. 그런 거 했던 사람. 제가 이 동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쭉 둘러서서 손을 잡고 기도를 기억나요? 삥 둘러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요.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을 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데려다가 이 안에다 집어넣고 다시 손을 이어서 연결해서 잡아요. 그리고 이 둥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영혼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을 케어해요. 새록새록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이것이 이 교회의 연합이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그래서 연합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죠? 없어요. 답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내가 쉬면은요, 그 쉬는 순간 나는 영적인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내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형리 기억하시죠? 사형리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무 하나를 놓고 불을 지피고 그것을 불태우는 것보다 여러 가지의 나무를 놓고 그것을 불을 붙이면 더 활활 타고 더 오래가는 그런 사형리의 내용을 보셨잖아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무에는 귀가 달려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걸 어떻게 연합하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나의 삶에서 지금 이 문 밖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딱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일주일에 7분의 1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7분의 6을 세상에 살 것이냐, 아니면 7분의 7을 주님께 살 것이냐. 그 중요한 것이 영적 성숙에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이블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바이블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근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짐스럽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가갖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까? 그게 짐이에요.
내가 나가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 못하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 못하는 건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뿌리가 잘려 굴러다니는 엉겅퀴와 같다. 그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땅에서 뿌리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에덴에 심긴 나무 같아서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폭염을 만나고 걱정할 것이 없고 잎사귀가 하나 떨어지지 않고 가뭄에도 끄떡없고 철 따라 신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실 때 정말 뽑히지 않는 나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가장 비싼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의 원자재를 어디서 구하는지 아십니까? 절벽에서 구한다 그래요. 모진 고통과 비바람과 폭풍우를 다 맞으면서 버틴 나무. 엄청 단단하대요. 그 나무를 구해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가장 좋은 소리 그리고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된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편해요? 우리의 삶이 기뻐요? 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나의 십자가가 너무 커요? 내가 너무 버티기가 어려워요? 더욱더 감사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성숙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나무가 겨울에 성장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절에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